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사랑의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마음에 새겨야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사이리에서 해방시켜서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하느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신 하느님,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알려줍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하는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오늘의 제1독서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너희라고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이렇게 단수로, 이것은 율법학자가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네가 지켜야 되는 게 이거다 하고 너라고 이렇게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째가 하는 계명만 이야기하지 않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을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제2독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신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바로 구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서 사제직이 있었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빌어준다고 알려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대신 대사제이십니다. 하느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구약의 대사제들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영원히 현재 진행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횟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한 번 하고 끝나고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은 한 번 한 행위는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심으로써 아버지께 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그분의 죽음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느님께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정도로 모자란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향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 행복, 은총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외면하면 당신이 구원을 주고 싶어도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둘째 계명도 이웃을 위한 계명인 동시에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또한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행복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에서 받을 행복이 그만큼 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계명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게 아니라 바오로야 들어라, 베드로야 들어라, 요셉아 들어라 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본명을 넣어가지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느님께, 하느님,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고 청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하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 기도 가운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사랑이신 하느님과 가깝고 또 이웃과 가깝게 지내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세에서는 더욱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사랑이 결핍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연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천상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의 품에서 내 영이 나와서 어머니 태중에서 육과 결합하여 이 세상에 나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영은 내가 죽을 때 다시 하느님 품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연옥에서 정화하고 채우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랑으로 꽉 찬 생활을 한다면 연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바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가 연옥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까? 이건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나 이걸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이웃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정화되어야 할 거리가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정화해야 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내가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리고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사랑에 거스르는 일이 없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해가 갈수록 내 안에서 점점 더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쌓였던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에 잘못된 대인관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이러저런 서적을 봄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등등 내 안에 정화해야 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받은 상처까지 주님께 열어 보이고 정화해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 의지는 약하고 힘이 없음을 나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사랑의 힘을 주시도록, 사랑의 능력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특히 성체조배를 하면서 또 사랑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영성체 때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